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는 욥이 불가촉 천민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소위 그러나의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욥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은 욥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탄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탄식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이렇게 탄식하는 그 여러 가지 중에 욥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쓰라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한탄스러워하는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 그것을 두고서 욥은 정말로 마음 아프고 한탄스럽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을 두고 정말로 한탄스럽고 마음 아프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믿고 섬기던 하나님이 이런 처참한 자신의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침묵하고 계신 듯한 이 현실이 욥에게 있어서 마음 아프고 한탄스러운 현실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 마지막에 나온 이 대목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프고 한탄스러운 대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믿고 섬기던 하나님이 이런 자신의 처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그간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에게 침묵하고 계신 듯한 이 현실이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 욥이 감당하기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않았을까.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힘들고 몸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힘들지만 내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내가 계속해서 부르고 있고 찾고 있고 나의 그 공고한 상황들을 알아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신 그 상황들이 아마도 욥에게 있어서 가장 쓰라리고 아프고 한탄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욥이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은 그간 계속해서 하나님 찾았었고 주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한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나요? 욥을 도와주시고 욥에게 즉각적인 구원의 어떤 역사를 베푸셨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보는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욥에게 듣지도 않으시고 보지도 않으시는 그런 상황들을 욥은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3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욥의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나를 주목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한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현실이었고, 욥에게 있어서 가장 쓰라리고 아프고 한탄스러운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날마다 또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응답하십니까? 매번 그런 때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시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나 싶을 정도로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힘든 상황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시고 나를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할 때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례로 다윗을 예로 들어보면, 다윗은 전쟁에 많은 출정을 했고 자신의 적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편 3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그것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는 않은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때 정말로 괴로워했냐면, 시편 22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가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실 때, 그러할 때 다윗은 정말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토로하는 것이죠. 적이 나를 엄청나게 많은 적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해도 겁이 나지 않았던 다윗, 굳건하고 담대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었고 그것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을 때 다윗은 정말로 힘들어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한 번씩 겪는 어쩌면은 그런 어려움이고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욥도 그러한 것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간 하나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할 때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매번 그 기도의 응답이 빠른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로 더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혹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듯한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욥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도 그 대목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삶을 보건대, 다윗의 삶을 보건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욥을 주목하고 계셨고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건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 앞에 마치 하나님의 침묵과도 같은 시간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갖고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는 일전에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니느웨의 반대편인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배에서 이제 바다 가운데로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나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 어쩌면 요나의 상황을 보면 요나는 그 물고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이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자신은 이 상황이 이제 마지막 직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점점 이동하게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요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그 육지를 향해서 이 물고기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암흑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물고기를 움직이시고 그러하면서 육지로 토해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할 때 우리는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려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자 하는 것이죠.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래에는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간증이 넘치도록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욥의 답답함, 욥의 그 심정의 토로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슬프고 그것이 안타까운 것인지, 그것이 어쩌면은 자신의 신세를 정말로 한탄할 정도로 그것을 토로할 만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서 종래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복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울며 씨앗을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새벽에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울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울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남 모르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온 성도들에게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가 복음 전파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도의 사역들이 지금 위축되어져 있고 단절된 사역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록 요배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지만 계속해서 기도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동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우리 같은 성도님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과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니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며 치유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의 능력의 성공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그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